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총회의 시발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출발하여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방 교회로 가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소리까지 듣느냐? 진짜 너희들이 예수쟁이다. 진짜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다. 진짜 너희들의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소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최초로 보내고 그렇게 섬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 부흥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흥을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오늘날의 교회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부흥을 하면.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부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나옵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흥하는 것이 감사하고 성장하는 것이 감사하면 어떻게 은혜를 서로 나눌 텐데,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죠.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며느리가 예쁘면 며느리가 한 밥을 먹으면서 맛없는 걸 찾아낼까요? 맛있는 걸 찾아낼까요? 맛있는 걸 찾아내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게 했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달콤하게 했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했냐? 이럴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미워요. 그런데 식구들이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미운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짜냐? 소금이 흔하다고 갖다 퍼붓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 모이는 곳도 마찬가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불편한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이 예루살렘 총회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예루살렘 총회는 아주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은혜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은혜롭게 해결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잘못 결정이 나고 잘못 처리가 됐으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혼탁한 신앙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시험거리였지만 마칠 때 뭐로 마쳤느냐? 은혜롭게 마쳤어요. 결과가 은혜로운 결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도 은혜로 마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왔지만 은혜로 마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끝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멍에를 지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막 믿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희한한 구원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장 1절 앞으로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뭘 해서 받습니까? 은혜로. 어떤 은혜로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와 있지만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지. 그럼 구원 못 받아.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구원을 아무나 받는 줄 알아? 그냥 입만 가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얘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업적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 구원 앞에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외에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막 역설을 합니다. 2절 말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니네가 틀렸다. 니네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거기에 보내자. 그래서 교회 대표도 보내고 이 바나바와 또 바울도 보내서 거기서 한번 결정을 내게 하자.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은 것이 예루살렘 총회가 된 겁니다. 왜 이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했겠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줄 자기들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할례의 조건을 왜 이방인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이거는요, 아주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아주 고약한 심보 때문에 그래요. 인간 속에 있는 고약한 어떤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새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너무 잘 믿거든요. 새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너무 열심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기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먼저 믿는 자기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 보죠?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하여튼 내 앞에만 가봐 그냥 다리를 탁탁 걸고 그냥. 여러분, 그래요? 새로 믿고 처음 믿고 또 나중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귀한 일이죠. 근데 이들은 배가 아파서 못 있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하네? 나보다 봉사를 더 잘하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네? 나보다 더 열심을 내네? 이게 좋아야 정상인데 사람 마음에 못된 심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이 없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 유대인들의 남자들에게 행하는 그 할례. 이 할례가 이방인들에게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할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훅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잘 믿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내비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멍에를 지워야 되겠다. 저들이 힘들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무엇이냐? 할례였다는 거야. 할례였.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뭘 들이대냐면 할례.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요 뭐예요?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됐는데, 나는 보태 신앙인데, 뭐 나는 3대 4대 나는 신앙의 가문에서는,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직분이 무슨 직분인데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어디에 나가갖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라는 이름 달고 일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장로님 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집사님은 창피한 거고 장로님은 자랑스러운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아니, 장로님이 할 일을 평신도 가면 더 대단한 거죠.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뭘 자랑하느냐? 할례 받았느냐 이거야. 할례 받았느냐. 네. 언제 예수 믿었어? 이런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한테는요 이게 엄청 무거운 짐이에요. 멍해요, 멍해. 나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럼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고민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믿은 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멍에를 그들에게 지어주냐? 우리도 여태까지 그런 멍에를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멍에를 지어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모세 할례라는 멍에를 목에 씌워주고, 그리고 고달픈 신앙을 만든 거예요. 괴로운 신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구원에다가 조건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기쁜가? 힘들어지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거워지겠어요. 지금 이들에게 바로 그런 일을 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발에다가 당신은 잘 뛰니까 모래주머니 달고 뛰어.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딱 묶어줘요. 여러분, 그냥 뛸 수 있어요? 못 뛰죠. 어떻게 마라톤을 모래주머니를 달고 그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이런 멍에를 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런 법이지, 그게 무슨 자기의 자랑거리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자랑거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게 자랑거리예요. 그것도 은혜죠. 우리 대대로 어느 목사님 보니까 6대째 목사님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부러운지. 6대째 목사님이래. 이거 우리나라에서 몇 집 안 됩니다. 이런 집이. 그렇죠? 한 4대 정도는 그래도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6대째,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몇 가정 안 되는 집안이. 아무리 6대, 60대라고 해도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먼저 믿었든 늦게 믿었든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거기에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로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왜 그런 멍에를 매서 너희들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들이 합니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멍에를 지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멍에를 지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에를 벗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강력히 외치고 있어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 정말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의든지요, 세 사람만 입 맞추면은 그 회의는 끝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세 사람만, 많이 모였어도요, 세 사람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래버리면요 그냥 다 끝나요. 입만 맞으면.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의견으로 맞아지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발언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이런 것이 건의가 올라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랬더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갖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회의가, 저는요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되더라고요. 회의를 하면 회의가 생기는데, 그래도 여러분 회의를 해야 또 좋은 어떤 결론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해서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발언을 많이 해야 돼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뭐 전부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회의를 했대. 여러분, 회의는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회의를 할 때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은혜를 따르는, 은혜를 가진 이 발언을 많이 해야 좋은 회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회의만 하고 믿음 없는 발언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회의가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일어나 갖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 유대에서 믿었느냐, 이방에서 믿었느냐, 처음 믿었느냐, 나중 믿었느냐, 뭐가 중요하냐?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가 중요하냐? 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일어나냐? 야고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구원받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도들이요 일어나서 지금 중요한 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복음의 핵심을 쫙 이야기를 네 사람이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위대한 결론으로 예루살렘 총회를 끝나게 됩니다.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켜요. 뭔가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분열을 일으켜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든지 교회가 은혜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멍에를 지우는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독일에 그 본회퍼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지금 보장이 돼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히틀러의 그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가서 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이제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1945년 4월 9일 교수형으로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감옥에서 자기 그 약혼녀, 결혼도 못한 그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나는 이제 여기서 사형을 당할 거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은 둘의 이야기겠지만 그 편지에다가 이런 시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루하루가 새롭다. 하루하루가 새롭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 하루하루가 새롭다. 왜요?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하루하루가 새롭다. 이 고백을 써서 보냈는데 이 시가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 글이. 그래서 이게 알려지고 해갖고 이게 찬송으로 이게 찬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감옥 속에서 내가 이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 사형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몸이 좀 아파도 징징대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투덜투덜대고 하는데 사형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프 목사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너무나도 귀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의 결정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총회 때 엉터리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회의도, 노회에서 하는 회의도, 또 교단에서 하는 총회도 중요한 것이 그때 잘못 결정하면 10년, 100년, 또 1000년 우리 후손들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번에 저희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총회의 슬로건이 교회여 일어나라인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명품총회예요. 명품총회. 그냥 명품총회 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끌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번 총회는 명품총회였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분위기적으로나 모든 것이요 얼마나 명품답게 행했는지 몰라요. 참여하신 총대들도 명품으로 1600명이 참여했는데 여러분 1600명이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요, 그 교회는요 완전히요 뭐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의견이나 우리 손영문 장로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명품 총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른 때는 좀 죄송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총회를 가라고 했습니까? 이런 원망을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 총회는 몇 년 전서부터 점점 우리 총회가 좋아지더니 명품 총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회의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그 수요 예배 때 총회장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이취임식 예배가 저는 중요했어요. 총회장 한 분이 그만두고 총회장 한 분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나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설교를 누가 하셨는가? 올해 96이 되신 총신대에서 설교와 교수로 그 평생을 가르치셨던 박희천 목사님이 저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저분한테 설교를 배운 거예요. 저분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얼마나 설교의 대가인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지금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설교 내용인데 한마디에 거기 1600명의 총대들이 다 녹아진 거예요. 한마디에. 1000마디에 그냥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은요, 들으라 마나 은혜예요. 1000마디에 그냥 모든 총대들이 거기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읽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박희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목이 우리랑 똑같았어요.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는 사람만 모이지 않고 성령도 계셨기 때문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총회, 대부분의 회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만 모이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인원을 점검할 때도 몇 명 모였다 하잖아요. 누가 모였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총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지, 몇 사람 손들고 얘기했다고 은혜로운 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죠. 거기 있는 많은 총대들이 어느 노예에서 누가 왔고 어느 장로님이 오셨고 어느 목사님이 오셨고는 다 아는데 성령이 거기에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박희철 목사님이 성령과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깨진 거죠. 완전히 녹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3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어려움을 당한 걸 보면 막 개교를 막 베풀어요. 여기부터 해야 되냐 저기부터 해야 되느냐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약속하고 저기다 약속하고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는가?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들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너희들끼리 한 거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우리는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우리끼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 된 거죠.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지금 여기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왕들을 세웠다. 지도자들을 세웠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왕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지도자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 세우는 일을 모른대요. 너네들 지도자 세웠어? 왕을 세웠어? 나 몰라. 나 모르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결국은 파괴가 됐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조금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막 파죽지세로 팍팍팍팍 치고 들어가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저놈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기브온이라는 족속 사람들은 몰래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싸워서 안 되겠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도록 우리가 하자.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 치라고 그랬어요. 다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화친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친할 수 있을까? 먼 데서 왔다고 그러자, 먼 데서. 그래서 옷도 낡은 거 입고 도시락도 쉬인 도시락, 곰팡이 핀 도시락 가지고 와서 증거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 왔는데 당신들하고 화친하기로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들어줄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한테 와갖고 거짓골을 하고 와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받아줄 때 어떻게 받아줬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 받아주자. 여호와께 물어야죠. 성령과 함께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기브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평생 가나안 사람들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갖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너희들 기브온하고 뒤에서 그렇게 꿍짝꿍짝 했지? 그리고서 괴롭힙니다. 너희들이 기브온 지켜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막 기브온을 괴롭혀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럼 평생 올무가 된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령과 우리는이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편하겠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대도 우리 찬양대는이 아니라 성령과 찬양대는. 안내를 쓰시는 분도 성령과 안내자는. 주방에서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도 성령과 그 애찬 봉사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과 설교자는. 앞에다가 성령님을 한번 둬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교사가 아니라 성령과 교사는.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아주 온전한 총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총회를 마치고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 그 결의를 기뻐했다. 막 짐을 지우고 그전에는 막 힘들었는데 그 짐을 다 날려보내고 은혜로 끝나니까 전부 기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이 총회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사도행전 뒤로 가면 1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총회가 끝났는데 믿음이 더 굳건해졌대요. 여러 교회가, 그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졌대요. 성령과 우리는 함께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수다한 사람들이 모였다. 16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은혜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은혜로운 결과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수가 늘어났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질적으로 좋아져야죠. 물론 질적으로도 좋아져야 되지만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전부 수를 얘기합니다. 수가 줄면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왕성하여지더라, 더 많이 모이더라, 수가 늘어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가 늘어나면서도 질적으로 좋아져야지 되는 거죠. 수만 늘리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지만 은혜로워지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뭐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총회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과 우리는, 우리 교회 당에도 성령과 우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북 동로에도 성령과 우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앞으로도 계속 성령과 우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기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고, 그리고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